부활의 아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요, 이 부활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디딘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짧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조선에 묶여있던 사망과 어둠의 그 결박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조선, 대한민국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게 하셨어요. 또 하나 빛과 자유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해외에 보낸 선교사님 숫자가 2만 명이나 돼요. 그게 국가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그 나라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더니 세계에서 6위가 돼요. 6위. 그리고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힌 사람이 967만 6천 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이 넘는데 그중에 5분의 1, 한 20%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불과 한 120-30년이 지났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부활절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에요. 실제 로마가 파병한 총독의 이름.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키투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연대기라는 책이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연대기. 이 연대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니 그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거의 끝무렵부터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AD 14년부터 네로 황제가 죽기까지 68년까지 5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대기 안에는 예수님의 요 살아계실 때 역사도 겹쳐지잖아요. 부활도 겹쳐지고요. 그런데 그 연대기에 타키투스가 뭐라고 썼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당했다라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역사책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고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그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라고 역사책에도, 성경 밖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지명이 나오고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고 역사적인 그 시간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4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의 책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기록하고 그 제자에게 들은 사람이 기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쪽 면에서 보고 저쪽 면에서 보고 하여튼 사면에서 보고서 그 대상들도 떠올리면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에 보면 특별히 후반부에 모든 그 네 권의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왜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라는, 거기에도 예수님이 처형당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처형당하셨는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한 게 성경의 역사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사실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활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책에서 하나는 사실을 기록하고 하나는 허구를 기록한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이듯이 부활 역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그냥 허구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 사실적 종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부활의 아침에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부활의 아침은 주일이거든요. 오늘 주일. 근데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6시가 되면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신 수습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안장하는 데 있어서 향료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활 아침에 1절 보세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품을 좀 놓아주려고. 왜냐하면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안장돼 계신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무덤에 누워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향품을 그 시신 옆에 두려고, 그래서 시신에 바르고, 그래서 좀 냄새가 좀 덜 나도록, 그러므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무덤과 유대인의 무덤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무덤은 땅을 파고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흙을 덮고 해서 봉을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깎아내서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 한 3면에 시체를 안장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시체를 안장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그란 게 무덤을 막는 그 돌문이 되겠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3면에 이렇게 깎아놓은,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그 깎아놓은 그 벽 쪽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거기 기록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그 죽으신 다음에 그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열어주지? 라고 서로 대화하는 게 나와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예수님의 무덤을 돌문으로 막고 거기다 도장까지 찍어놓고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안심이 안 됐어요. 왜 안심이 안 됐는가 하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누이 말했거든요. 나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제자들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들하고 백성들이 많이 따랐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죽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서 무덤에 안장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퍼뜨리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문으로 예수의 무덤을 막고 도장까지 찍어서 아무도 손 못대게 하고 경비병들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인들이 알기 때문에 가면서 이거 예수 향품을 바를 수가 있을까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좀 봤는데요. 27장 마태복음 27장을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62절이에요. 62절부터 66절.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인봉했다는 게 도장까지 찍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렇게 무슨 끈으로 다 이렇게 해서 아마 도장을 찍어서 그 종이를 붙여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아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여인들이 저 문을 그럼 누가 열어주지 하고서 향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인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4절 보시면 너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머리맡과 발 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앉아 있다 쓴 거죠. 이제 여인들이 오니까 4절 보면 곁에 섰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돌문을 누가 옮겼는가? 천사가 옮긴 거죠. 돌문을. 근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 돌문을 옮기는 거 보고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그냥 얼어붙어 있었던 거야.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여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란한 모습에 천사를 보는 순간 너무 이렇게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어서 얼굴을 땅에 엎드렸어요. 그게 5절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한 말 5절 6절 이 말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꼭 담아두세요. 이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천사들이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천사라 생각하시고. 자,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다음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헛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비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하면 뭡니까? 3대 종교,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이에요. 힌두교가 인구상으로 더 많지만 불교를 3대 종교에 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슬람,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이슬람 한 12억 정도 돼요.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메드죠. 근데 마호메드는 죽은 자 가운데 있나요? 죽은 자 밖에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호메트는 죽어서 지금 자기 무덤에 있어요. 지금 현재도. 마호메트는. 여러분, 그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라는 곳에 있는데, 그 이슬람교 예배당 중에 초록 지붕으로 된 그 안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디나 그러니까 마호멧이 안장된 그 초록 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을 제2의 성지로 여깁니다. 마호멧은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럼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석가모니죠. 이 석가라는 뜻이 부족명인데 능하고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모니는 성자.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는. 아까 석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능하고 어질다. 모니는 성자. 그럼 합치면 능하고 어진 성자. 이게 석가모니의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왕자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네팔의 왕자, 오늘날로 네팔인데 카필라 왕국의 슈도 디나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16살에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서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생로병사 뭐 고통을 좀 느끼고, 야, 이거 뭘까 고민하다가 이거 벗어나는 걸 갖다 고민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29살에 출가합니다. 출가한 다음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난 뒤에 80세까지 그 깨달음을 설파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은 나를 비워야 된다, 이런 걸 설파하고 한 거죠. 근데 80세 때에 그 버섯이랑 돼지고기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심한 식중독 때문에 80세에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 거 아니? 화장을 했죠.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 사리를 가지고 다 전국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사리를 모아서 받은 그 지역마다 탑을 세웠어요. 근데 원래 그 탑이 무덤인 거예요, 불교식에서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무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리를 받아서 탑을 세워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죠. 어쨌든 석가모니는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5절 6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그 사학자, 그 역사 연구가들도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거짓말일 수 없다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여러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 5가지로 의미할 수 있어요.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 없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은 뭐냐?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네 번째, 예수가 사망을 정복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가 사망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예수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나다 썩은 냄새 펄펄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왔을 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죠.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난주에 살폈죠. 나는 부활이요. 아시는 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심판하러.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속에서 두 번째 오늘 그 부활의 아침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천사 둘만 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천사 둘과 대화 나눌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그래서 여인이 뒤돌아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 여인들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를 딴 데 옮겼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몇 마디 하면서 예수이신 것이 이제 알게 됐죠.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뭘 알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린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보고 천사들 그 광경 무덤 그 문 옮겨진 거 막 너무 놀라고 여러분이 달려가서 알렸을 때 그 흥분된 그 모습이 좀 상상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야 이런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3년씩이나 제자훈련 시켰다니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이 11절이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는데 그만큼 예수가 부활하신 게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기 어려운 일. 그런데 그 11명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12절 보면 확인하러 가요. 12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은 없고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싹 잘 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더라 이 말은 없어요. 이상하네 뭐 이러고 집에 간 거예요. 부활은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기가 어려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처절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 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로마 병사들이 그 가죽 채찍으로 그 끝에는 동물뼈가 있고 쇠 조각이 달린 거로 예수님 채찍을 이렇게 때리는데 이런 그 나무 기둥을 하나 땅에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손을 묶어놓고서 때리는 거예요. 등을.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 예수님이 하도 맞아가 축 처졌는데 손이 바르르 떠는 거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 2시간 넘는 그 영화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 손을 바로 떠신 예수님. 여러분 그 채찍을 때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가서 뼈가 다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도 맞으셔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그 나무 또 십자가 가로막대기를 그 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질 힘도 없으셔서 자꾸 쓰러지니까 구경 나온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한테 로마 병사가 너가 대신 지고 올라가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지고 골고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제자들은 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보는 거죠. 알고.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를 그냥 창으로 푹 쑤셔가지고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고 하는데 헛것 봤겠지. 너무 사모해서 환상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이건 끈으로 계속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바로 앞으로 가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 85페이지 신약성경. 자, 9절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밑줄 그으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계속 보세요.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않는, 밑줄 그으세요. 역시 믿지 않는. 여기서 나온 2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광채가 없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엠마오가 2 제자가 예수님 나타나서 말 거니까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막 서로 대화하다가 엠마오까지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인지 알고서 막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서 막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밑줄 그으세요.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가장 속상하신 게 뭐냐? 믿지 않음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본 사람, 만난 사람이 가서 전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마가가 9절부터 14절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이 전에도 안 믿고 안 믿었다. 그런 믿지 않음을 14절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어떻게 직접 나타내 보이면서 봐라 이런 거예요. 봐라 이놈들아 이런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 봤으니까. 얼마나 압도당했을까요? 그런데 이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 약간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 보는 줄 알고 막 무서워 떨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잠깐만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먼저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그 말이 영이지 귀신으로 생각하니라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놀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냥 죽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막 놀래잖아요.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귀신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만져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육체도 부활할 때 예수님 똑같이 되는. 근데 만져지는데 또 벽도 통과할 수 있어요. 너무 신비롭죠. 믿는 자는 뭐 믿어지실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 또 시범을 보이세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선 한 토막 잡수셨어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헛것 본 것도 아니고 환상 본 것도 아니고 만져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우리 환상 본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예수님 그리워해가지고 이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져지기도 하고 생선 잡수는 것도 보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잠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요 또 의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도마라고. 이 사람이 제자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여러분 20장 25절 한번 볼게요.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드레 지나서 나타나셨어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밑줄 그으세요. 별표 3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냐? 다 안 믿었어요. 역시나 안 믿고 절에도 안 믿고 기뻐서도 안 믿고 그랬더니 보세요. 28절. 도마가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나는 복되다. 아멘.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봤으면 그거보다 더 복된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이게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 1장을 잠깐 한번 가볼게요.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뒤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신약 성경 377쪽 같아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활을 다 목격하고 이걸 다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한 이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고 보지 못한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너무 좋으니까. 이 믿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이 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한 것,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건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성경이 강조되었어요. 성경. 일단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설교는 또 5번에다가 옆에다 성경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천사들이 첫 번째로 한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말한 다음에 천사들이 두 번째로 여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오늘 본문 6절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게 다 성경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신약 성경이니까. 자,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아, 그렇지. 이 여자들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부활하신다는 말씀 다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한과 동시에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아침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천사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모든 말씀도 다 사실이다,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 사건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게 24장의 13절을 잠깐 보세요. 그날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들 중에 둘이,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걸 듣고서 이상하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듬이는 자들이 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밑줄 그으세요.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시작.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 방금 있었는데 사라지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의 특별함이에요. 그 다음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아멘. 밑줄 그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 성경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 여러분 24장 뒤로 넘겨보세요. 11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 아까
아까 36절에서 43절을 다 읽었어요. 뭐 귀신 줄 알고 깜짝 놀라니까 그 생선 한 토막 잡수신 거 읽었잖아요. 근데 44절 한번 읽을게요. 44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 부활이다. 죽음과 부활. 이제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밑줄 그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번째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 속에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47절 48절 읽고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47절 48절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그 너희는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놓고 시작. 이재용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증거할 때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